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5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관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예치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로 1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멀리하라. 이러한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로 또 열매 맺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힘쓰며 살도록 가르치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도록 그들로 하여금 리마인드 기억하게 하라. 이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라라는 권고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 마음에 어쩌면 달라도 이렇게 우리와 정확하게 다를까? 역시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회의 모습과 정말 정확하게 다를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모습들은 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는 일들이 보여지나요? 뉴스만 봐도 저항하고 이 사회 안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기보다 투쟁하고 그 권위를 부정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보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비방하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품어주지 못하고 겸손하지 않는 이런 삶의 모습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도록 권고하고 이들을 세울 수 있을까? 이 젊은 목사가 된 이 젊은 디도 앞에서 이렇게 이 디도를 지금 1장, 2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쭉 권고해온 말씀들이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디도의 마음의 입장에서 좀 제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디도의 마음이 힘들었겠다.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마음이 디도에게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제 리더와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디도서인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어떤 교회에서의 직분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기관이나 어떤 구역에서 그 각자의 리더의 역할을 해보시면서 조금 여러 어떤 목회자의 목사님들도 이런 것에 고민이 있겠지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씩 품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잘 변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해 있는 이 기관이, 이 구역이 성장하고 이 부르심 가운데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디도가 그런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이 목사로 부름받은 이 사역자들도 이러한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여러분 이게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디도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디도야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 이런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근데 이 3절, 4절, 5절 이 말씀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우리의 삶을 적용해 봤을 때 나의 인생에 before와 after, BC와 ID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3절에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우리였는데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때에 5절에 보면 우리를 그때 구원하사 우리의 인생의 이 기가 막힌 반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삶의 모습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3절에 기억하고 있는 이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 제 모습도 바라보고 요즘 주변에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왜 이런 모습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면서 예레미야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레미야 2장 13절과 1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알라,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이,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이 너희의 악이요 너희의 고통인 줄 알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뿌리가 잘리어진 나뭇가지처럼 지금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공급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언제나 갈증과 모자람과 배고픔과 갈망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 안에 풍성함이, 주님의 풍성함이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가 없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움받고 또 미워하고 내 자신만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삶이 우리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전에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었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내 거라고 생각해왔던 것을 나눠주는 것이 훨씬 쉬워졌던 경험을 한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이 없는 우리들, 생명의 근원이 되고 영원히 우리의 영원한 해갈, 영원한 생수가 되신 그 하나님을 버렸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실 수 있으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우리의 스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었던 어떤 잘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8절에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죠? 이 말이 이쁘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 8절 앞에 있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우리를 값없이 속량하시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주님 그 죄의 자녀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옮기신 그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이 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디도서, 이 석 장밖에 안 되는 디도서에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1장 2절 3절, 우리가 어제 읽었던 2장 11절부터 14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복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복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나 이야기하는 거지. 하지만 복음은 예수 믿는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하는 소식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로마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는 너희가 이 복음을 날마다 듣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듣지 않기 때문에 어느새 우리가 그래도 내가 이제는 교회를 잘 나가고 있다고, 내가 교회도 잘 나갔고 내가 요즘에 착하게 살았고 그래도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된 거지 라고 자꾸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새롭게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 복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굳세게 말하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세워짐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음을 기억하고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그것을 굳세게 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디도가 새로 목회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이제 금요 철야가 저희가 방학 중인데, 여러분 금요예배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이제 금요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뭐죠? 셋째, 3대지 설교를 하거든요. 마지막에 우리의 삶의 모든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모입니다. 마지막 대지에 꼭 등장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주제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관통이 됩니다. 이 성경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어떤 설교든지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풍조가 판을 치고 여러 이단과 사설과 율법주의와 유대주의와 영지주의가 난무하는 이 섬 그레데 섬에서 젊은 디도를 남겨두고 이 아들과 같은 디도를 남기면서 전하는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들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디도야, 네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떨리고 두렵지? 이단과 율법주의, 영주주의, 유대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속적인 가치 가운데에 성도들이 길을 잃고 교회가 흔들릴까 봐 두렵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다른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거칠은 사막과 같은 그런 여건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분들을 엄습하고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지만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역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있게 하신 그곳에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충분하군요. 주님, 제가 두렵지만 주님 손잡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댔지, 이 말씀 기억하고 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 빛도 희망도 소망도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요 나의 공로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일한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우리의 사역의 현장을 볼 때에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라 이야기를 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혼탁하고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자리가 그곳이기에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지산교회 성도들이 오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녹록지 않은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답답한 관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보다 더 소망이 없던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쉽지 않지만 그것이 고난의 자리로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추억이 우리의 삶에 쌓이며 우리의 삶에 주님을 고백하는 간증들이 넘쳐나는 복된 우리 지산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이고 특별히 원래 이제 금요 기도회가 이번 주까지는 이제 방학으로 진행을 되고요. 이 다음 주에는 우리 아마 영적 성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되는데 다음 주 또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